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먼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큰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주 44년경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첫 순교자였습니다. 둘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로 우리에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에 관해서는 그리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정도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개신교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보편적으로 봅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 야고보서를 누구를 위해 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이로 보건대 이 야고보서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고려해 보면 로마 제국의 곳곳에 식민지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어떤 개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어졌던 서신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쓰여졌던 회람 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쓰여진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쳤던 시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의 목적으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던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시험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읽는데 대표적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사하다, 테스트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후 1세기 시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살았던 시대의 그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었던 환난과 핍박, 박해와 고난을 이 시험이라고 표현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초대 교회가 참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후 1세기에 있었던 그 박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이른 박해는 주후 30년경 스데반 집사의 순교 박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초대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온 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비록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박해는 주후 44년경 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언급된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킵니다. 주후 30년경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는데 이번에는 정치인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급성장하는 교회를 향해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이 이것을 이용했던 겁니다.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다수의 유대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자신이 이 유대교를 수호하는 왕인 것처럼 자처하고 대중적 인기를 얻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헤롯의 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발생했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였던 겁니다. 주후 47년경부터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전도 여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박해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추종하던 이 일반 유대인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했고 회당에 가는 대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끊임없이 주장하다 보니 이것이 이 유대교와 충돌했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까지 이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쫓아내는 추방령을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왜 그런 명령을 하게 되었을까?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충돌이 심했고 로마에서 그 눈에 띌 정도의 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황제가 친히 유대인 전원을 로마로부터 내보내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황제가 개입할 정도로 당시 기독교가 상당히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과의 이 충돌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 역시 죽임을 당하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주후 62년경이었는데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혔고 신문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성전 건물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야고보를 돌로 쳤고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잘 알고 있는 주후 64년 네로 황제에 의한 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가 늘 그들의 삶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때로 생존을 위해 핍박과 박해를 피해 거처를 옮겨 다니며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살아가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서신을 보내어 힘을 내라고 잘 견디라고 그렇게 격려하고자 했던 겁니다. 1장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헬라어 원문을 참조해 좀 쉽게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명령이 과연 쉽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과 박해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겁니다. 견디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걸 다 견디어내며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다른 한 본문은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스데반은 기뻐하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박해와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잠시 스쳐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릴 영광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큰 상을 기대하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도 말 못할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